안녕하십니까. 법고대 통일지광입니다. 우리가 신심용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신심이 장해져야 돼요.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현실이 통하는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신심은 부처님 믿는 마음이고 영혼을 믿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심이라는 것은 정말로 영혼을 가는 마음이에요. 영혼을 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들쭉날쭉하는 마음이라거나 오락가락하는 마음이라거나 이쪽 저쪽 한눈 파는 마음이라거나 그런 건 다 한결같은 마음이 아니죠.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한결같은 마음, 결이란 말이죠. 한결같은 마음. 저 사람 참 한결같아.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로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매일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인생 자체가 수행이니까요. 어떤 때는 나의 이익을 따라서 이쪽으로 움직일 때도 있고 저쪽으로 움직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스님 그러면 그럼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지 어떡합니까? 지금 잠깐 이익을 따라서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자기 마음자리 자체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힘들고.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과 함께인 삶, 한결같은 삶은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나가는 사람들은 꼭 이 우주의 법칙이 그를 옹호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인 마음은 전체인 마음이고 전체인 마음. 우리가 일미진중 함시방 법성계에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네, 계속해서 신신명에도 어느 쪽에 쏠리지 말라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쏠리면 하여간에 오래 못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멀리 못 가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니까. 그 옛날 말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뭐 굵고 짧게 살아야 된다. 뭐 그것도 오해한 마음이니까 일찍 죽으려면 뭐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가늘고 그럼 길게 가야 되냐 그런 뜻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 변함이 없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의 몽관이 사랑을 받는 마음이에요. 한결같은 마음은 하나는 뭐죠? 전체를 다 이렇게 하나로 할 수 있는 위대한 마음이거든요. 무한으로 가는 마음이에요. 한결같이 우리의 목적지는 부처님이니까요. 성불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부르짖잖아요. 하나는 몽관이 전체다. 일상이 무상이다. 무상이 무한상이다. 전체는 몽관이 무한이다. 무한. 영원이다. 사랑이다. 자비심이다. 지혜다. 하나 가운데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스님 그러면 플렉시빌리티 이른바 말하면 융통성이 자제한 사람들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 저절로 융통성이 자제해져요. 부처님께 다 맡겨버리면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러면 진짜 그럴까? 아니 해보시면 알잖아요. 저 같은 존재도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말이죠. 모자람이 많고 한데 내가 내 꾀를 믿고 그렇게 뭔가 일을 벌이거나 이러다 보면 그게 항상 부처님과 함께가 아니면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렵더라도 부처님께서 뭔가 나를 지켜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천수천한 뭐라 관자대보살 그러잖아요. 한결같은 마음. 일종평회라는 건 한결같은 마음. 고르고 한결같고 고르고 정말 평평하고 정말 어디 치우치지 않는 그런 마음. 일종심, 일종평회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야지 한결같은 마음이라 해야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한결같은 사람. 그러면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몽고하니 이른바 말하는 추종자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 사람을 전부 다 몽고하니 신뢰하는. 그러니까 신심이라는 건 뭐냐? 한결같은 마음이 신심이에요. 신뢰감을 불러일으키거든요. 한결같은 마음.
저절로 저 사람은 어디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라? 따라가는 거야. 저 사람은 항상 뭔가 보증수표야, 진국이야, 다 좋은 말씀 쓰잖아. 스님 정말로 한결같은 사람들이 진짜 성공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아니 인생이라는 게 그저 기껏해야 100년 안팎이니까 그럼 가봐. 계속 영원의 길로 신신명이에요. 부처님 길로 계속 나가봐. 그러면 알 수 있거든. 일종평해. 참 정말. 그러니까 한결같이 나가면 누가 시비를 걸고 누가 뭐라 그러고 누가 뭐라 그러고 또 내 마음 가운데 한결같이 나가려면요. 그죠? 제가 그전에 말씀했잖아요. 엄마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그렇게 공부한다고. 절대로 발라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길을 가다가 지갑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갑이 떨어져 있으면 그 순간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지갑을 딱 줍고 보니까 그 안에 뭐죠? 돈이 꽉 차들었어. 야, 오늘 땡 잡았구나. 순간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죠? 네. 근데 거기서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걸 파출소 경찰서 갖다 줄까? 아니면 뭐라? 등록금도 없는데 이걸 등록을 할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등록금을 할까?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거기서 이제 막 갈라지는 거예요. 둘로 갈라지는 거죠. 에이, 등록금도 없는데 뭐 쓰자. 이래버리면 뭔가 아니 문제가 심각한 거. 이상스럽게 우리 마음은 한결같은 마음이 아니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릇된 길로 가버리면 마음이 뭐라? 저절로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는 딱 지갑을 들고 그래도 이걸 잊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경찰 아저씨한테 갖다 드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은 즐거운 거죠. 이상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면 저절로 마음이 말이죠. 마음이 즐거워져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면 어떤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갈등 요인이나 이런 것도 민연자진이라 잠잘민 다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돼 버려. 민연자진 스스로 다 하게 된다. 마음 가운데 스스로 다 가라앉게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진짜로 중요한 것이 제가 어제도 부산 가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살면서 아이들 고민이 많잖아요. 아이들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마음의 안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금방 진단이 나와요.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몸을 이렇게 청진길대고 보시고 하지만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당장 중요한 게 여러분 꼭 당부드리겠는데 부부간에 화목하세요. 왜냐하면 아들 딸들은 엄마 아버지의 파동을 이어받고 이 세상에 나오셨기 때문에 아이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엄마 아버지 파동을 받고 나왔어요. 그 엄마 아버지 마음에 갈등 요인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이들의 마음도 안정이 안 돼요. 불안합니다. 불안정해. 안정이 돼야 집중이 되거든요. 안정이 돼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음이 안정돼야지 통일이 되고 집중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지. 안정이란 보시지계인욕 정진 선정 지혜이잖아요. 지혜라는 게 공부를 잘하려면 지혜가 나와야 되니. 그러니까 부부간의 마음에 갈등 요인이 많고 다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정신 집중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책상 머리에 앉아서 계속 잡생각이 들거든요. 민연자진이라 지동귀지하면 지객미동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도 마찬가지. 마음에 스님 이렇게 본뇌가 많은지 마음에 안정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래도 좀 본뇌가 금방 잡념이 떠오르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움직임을 멈추게 되면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 돼 이런 생각하게 되면요. 마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싶으면 가라앉혀야 돼 오히려 이게 뭐라? 지객미. 멈추려고 하는 마음이 다시 뭔가 아니 멈춰야 된다. 오히려 그게 뭔가 아니 더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키거든.
그냥 잠잠하게.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을 하면 일을 한다는 생각도 없이 일을 하는 것이고,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한다는 생각도 없이 하는 것이고, 내가 남을 도우면 돕는다는 뭐라 생각도 없이 하는 거고. 그게 다 그런 이유예요. 내가 남을 돕는다 그러면 상이 생겨버리고 흔들림이 생겨버리고, 내가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남을 도우니까 남한테 위세 잡으려고 하는 수도 있고, 그런 게 별로 유쾌하지 못하다는 거죠.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텅 비우라고 그러니까, 텅 비우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뭐라 부담이 가는 거예요. 마음을 텅 비워라. 어떻게 하는 게 텅 비우는 겁니까? 마음을 비우라니까 비우는 것조차도 자꾸만 마음에 부담이 간다니까요. 그냥 비우는 거야. 그냥 비우는 게 어떻게 그냥 비우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동귀지하면 직행미동이라. 그러니까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뭔가 화가 났을 때 말이죠. 화가 막 나잖아요. 그죠? 그럼 화난 마음 멈추려 하면 멈추랄수록 뭐라 더 화가 나는 거야.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 화를 자꾸만 생각하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나는 절대로 우리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너무나 무섭게 구니까 저런 시어머니는 안 될 거야. 저런 시어머니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시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아시겠죠? 그 시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저런 시어머니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이른바 말하면 이 심리 세계는요 참 묘해가지고, 그러니까 세 각국에서 이제 미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스타들이 부러문 거 아니에요. 부러 스캔들을 일으킵니다. 좀 지저분한 스캔들을 일으킨다고. 왜냐? 사람들은 지저분한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면 뭐죠? 지저분하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만 생각나는 거예요. 시어머니 같은 그런 시어머니는 안 될 거다. 자꾸만 하다 보면 그게 시어머니가 찍히니까 저절로 세월이 지나면 뭐죠? 더 무서운 시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뭔가 하니 우리가 좋다 나쁘다 이쁘다 밉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처음에도 지도는 문안이나 위험간택이려 단막증이 하면 뭐라 통연명백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좋고 나쁘고를 따지면 거기에 매여버린다니까. 번뇌망상을 더 일으킨다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번뇌가 일어나면 그걸 자꾸만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번뇌가 돼요. 그러면 이른바 말하면 왜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우주에 운동하는 것은 전부 다 저항이 있습니다. 그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그럼 내 마음 가운데 번뇌망상을 내려놓는다. 이것도 마음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오는 거예요. 저항이 생긴다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 모든 세상의 운동은 마음이 유발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말씀이죠. 뭐냐면은 우리가 꼭 생각할 게 말과 생각과 행동이 삼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마음을 잡으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잡히는 건데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럼 마음을 어떻게 잡는 것이냐?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가는 것일 뿐이에요. 100% 잡히면 부처님이 다 됐게. 애를 쓸 것도 없고 애를 안 쓸 것도 없고 참 묘한 거죠. 그게 불교에서 뭔가 하니 이러든 저러든 가는 거예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태풍이 치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뭔가 하니 자꾸만 길이 보이는 거고요. 한 걸음 두 걸음 자꾸만 나가면, 그렇죠, 걷는 자만이 뭐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지. 왜 이렇게 한대 저렇게 한대 자꾸만 따져봤자 가는 속도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하니 어떻게 된 거 아니?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지켜볼 수가 있어요. 근데 번뇌망상이란 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게 그들의 생명이거든요.
그냥 생겨났다가 누굴 보고 싶다. 그냥 가면 그것도 없어졌어. 보고 싶다는 생각도 없어졌다. 그래 안 그래요? 보고 싶다는 생각,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니 참 이 세상은 묘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애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또 이상스럽게 이 텔레파시라는 게 있는지 뭔지 해가지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애인이 뭐라? 찌리 전화거든요. 야, 호랭이도 제 말한다니 너 기가 막히다. 내가 지금 너 생각하는데 뭐하니 친구가? 지금 공부한대. 내일 모레 시험이야. 자식 무슨 공부니? 야 이마 한잔 하자. 뭐 친구가 막 부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할까? 참 이상하게 그 빨려가면 시험은 뭐죠? 망치는 거야. 근데 뭐냐면 나 공부해야 돼. 뭐 임마 네가 뭐 언제부터 공부했다고 막 이래버리면 또 뭐 이게 뭐 그러면 공부해야 되겠다는 굳센 마음을 한 길로 밀고 나가면 될 텐데 그래 안 그래요? 또 생각을 해가지고 전화 달려온다니까. 참 이상해. 생각하면 또 귀신같이 전화가 날라오거든. 에라 모르겠다 덮고 나갔단 말이야. 공부는 뭐 내일 하지 어쩌지. 가면 이제 이른바 말하 호프집에서 닭 한 마리 놓고 말이죠. 뭐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다 보면 뭔가 아니. 옆에 놈이 야 조용히 좀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조용히 좀 해. 그럼 또 뭐 한잔 했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접시가 날아가고 맥주병이 날아가고 그러면 퍼렇게 다 터져가지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갖다가 가서 터져가지고 병원에 가지고 바늘로 꿰매고 말이죠. 그냥 아이고 참 한 생각이 망쳐버리는 거야. 다 일이 사단이 그렇게 벌어집니다. 에이 괜히 나갔다 이러면서도 이게 뭔고 아니 이게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싶으면 딱 끊어야 돼. 지혜검으로 이거 아니야. 이건 안 돼. 야, 나 오늘 할 거 해야 돼. 이렇게 한 길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라. 번뇌라는 건 항상 번뇌일 뿐이거든. 지켜보면 그게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 빨려가 버린다니까. 번뇌는 영원한 우리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번뇌를 돌이켜버리면 이른바 말하면 번뇌를 이겨버리면 번뇌가 뭐라? 보리가 되는 거예요. 먹구름이 있단 말이에요.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막 이럽니다. 근데 먹구름이 또 뭔가하니 좋은 일을 하거든. 비를 내려주면서 온통 세상을 다 씻어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가 보리, 전식득시라 번뇌가 보리인 이유가 그걸 이겨내면 보리가 되는 겁니다. 져버리면 그건 번뇌지. 항상 이겨내는 거예요. 이건 안 돼. 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화두를 챙길 뿐, 그냥 공부할 뿐, 그냥 할 뿐이에요. 내가 무슨 이렇게 하면 남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계산은 부처님이 다 하고 계시니까. 내가 이걸 잘하면 뭐가 되고 그런 생각하지 마. 그냥 갈 뿐이야. 할 뿐이야. 오직 정진할 뿐이고 오직 법당에 중급반 열심히 나올 뿐이야.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되고 이런 생각하지 마. 그냥 그 잘 되고 안 되고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누가 판단한다? 부처님께서. 그게 신심이야. 뭐든 간 다 부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니까. 가다 보면 사특한 인간들한테 걸릴 수가 있거든요. 다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지. 그러니까 여기 기가 막히게 나오잖아요. 참. 그러니까 지동귀지.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멈추려고 하면 그래서 뭔가 잠깐 멈추게 되면 다시 멈추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꾸만 움직여가지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버립니다. 번뇌가 나를 말아버려요. 번뇌가 나를 사로잡아버립니다. 정말 그래요.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도 거기 빠지는 게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더 이상 번뇌를 자꾸만 지켜보면은 번뇌도 말이죠. 낯짝 있잖아. 번뇌도 체면이 있다 없다. 자꾸만 일어나게 미안해집니다. 그래 안 그래? 뭘 해달라고 자꾸만 해주면 뭐 하다 보면 남에게 신세만 자꾸만 찌면 자기도 얼굴에 뭐라 낯짝이 있어 없어요? 넌 낯짝이 있냐 없냐 그러잖아요. 미안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자꾸만 번뇌가 일어나지만 내가 자꾸만 무시를 해버리면 자기도 미안스러워 안쓰러워?
미안스러우니까 점점 번뇌가 생겨나는 속도가 줄게 됩니다. 진짜 그래서 언젠간 번뇌가 이게 정말 마거든요. 마장이에요. 번뇌 마거든요. 이걸 이겨내야지 이제 번뇌가 다 잠자면서 이른바 일종평회가 되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이 되고 그리고 그게 불생불멸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고 하니?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불하는 거죠. 그러면 자꾸만 내가 번뇌망상을 무시해버리고 번뇌망상을 이겨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번뇌망상이 녹아져 버리면 번뇌망상을 무시해버리니까 그건 없는 거야. 번뇌망상을 다 이겨버리면 다 항복받아 버려요. 쏠리면 안 돼.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그래서 뭐냐면 어디 한번 쏠려버리면 아까 우리 친구 만나러 가서 맥주집에 가서 터진 녀석처럼 터져버립니다. 이게 마장은 항상 우리가 한 길로 나가는 걸 계속 방해합니다. 공부를 하면 그냥 하는 거야. 조금만 쉬었다. 조금 쉬었다는 게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쉬고. 그러니까 한번 딱 마음 먹으면 그냥 가는 거야. 초발 심시 변정학 뒤에도 나오지만 뭐냐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면 자 내가 발심했어요. 이 발심한 마음은 영혼과 통하는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이라니까. 이미 내가 발심을 해서 내가 이렇게 원을 세우게 되면요 부처님 나라엔 마음과 마음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된 거야. 초발심이 곧바로 부처님과 통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만 흔들어 버리거든. 마음은 영혼과 통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성공과 실패의 분수령은 뭐냐? 얼마나 초지일관이냐? 그러니까 백절불굴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초발심시 변정각. 탁월한 인물들은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성공의 문제는 일종평. 우리 수행자들의 괴칙이지만 일종평회하면 민연자진이라 지동규자면 지객미동이라. 이게 모든 수행자들의 아주 정말 법칙이지만 이건 일반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진짜 중요한 게 여기 끼웃 저기 끼웃 정말 그거 말이죠. 뭐 요즘에 뭐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한다 다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정말입니다. 한결같이 가는 사람이 대기만성입니다. 한결같이 가는 사람이 부처님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부처님 마음입니다. 꼭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아들 딸들에게도 꼭 이걸 얘기하세요. 대박 좋아하지 마세요. 대박 그런 거 부처님경에서는 여러분이 대박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모르겠지만 그것도 다 부처님 복이긴 하시겠지만요. 그냥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정말로 태산이 높다 아래 뭐라 하늘 아래 모이려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모를 리 없건만. 쉽게 easy come easy go. 쉽게 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일생 동안 구도자의 삶으로 수행자의 삶으로 그냥 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세요. 어떠한 경우로 하더라도 이 발걸음은 그냥 한 생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발걸음 뭐죠? 영원히 가는 발걸음입니다. 영원으로 통해 있는 발걸음이에요. 영원으로 통해 있는 발걸음인데 그게 무슨 대박이고 소박이고 무슨 중박이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욕망이 유해하고 왜 한 번 성공한 사람이 영원히 성공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 쏠리지 마시고 그냥 일관때에 가면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휴식할 권리가 없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세세는 고통이더라도 그냥 가는 거야. 아시겠죠?